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다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네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와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앞에 왕의 권세가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와, 기가 막힌 내용이네요. 26절, 27절은 그 25절까지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가 반응하면서 응답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부터 25절까지가 오늘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아닥사스의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내용입니다. 칙령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아침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손과 믿음. 시작. 보이지 않는 손과 믿음. 시작. 보이지 않는 손과 믿음. 보이지 않는 손. 손은 손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손이라 할 수 있고요.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이것을 믿는 백성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는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미 여러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런 마당에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을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면은 다리오는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자들을 다시 성전을 짓도록 또 칙령을 내려서 멈췄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아닥사스다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짓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알아야 될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전하게 했는데, 성전 짓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국고도 필요하죠. 모든 재물과 여러 가지 준비할 그 내용들이 미비한 상황에서 여기 에스라를 보냄으로 인해서 더욱 완전한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의 다스림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두 가지 후원하는 게 아니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제국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가 날줄과 씨줄로 엮이면서 쓰여지는 것이 역사, 히스토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롯이 세상 역사만 존재할 수도 없고, 또 땅의 역사를 떠나 그 나라만 또 전해서는 안 돼요. 땅의 역사인 보여지는 역사 속가 근거가 돼야 보이지 않는 그 역사의 내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선이 있잖아요. 예? 전선이 있는데 전선에 구리 그 안에 있는 이 구리 있잖아요. 피복을 감고 있는 그 구리랑 또 소켓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야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 소켓을 끼워놓고 또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전선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거기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흘러요. 역사도 땅의 역사, 눈에 보이고 확연하게 드러난 역사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류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역사를 떠나 그 나라만 할 수도 없어요. 신앙은 보이는 현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죠. 신앙은 보이는 현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보이는 현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것이다. 시작. 신앙은 보이는 현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것이다. 예. 이렇게 좋은 말들은 한 번씩 반복해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당시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겸손과 성실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겸손하고 성실로 행해야 됩니다. 아다삭스 왕은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에 대한 신뢰를 보여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25절까지가 아닥사스가 보낸 조서예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닥사스가 얼마나 에스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현을 에스라를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문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에스라가 얼마나 왕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왕이 이렇게 신뢰하고 조서에 이 모든 일을 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주는 이유는 이미 왕 밑에서 신하로서 에스라의 모든 행동 거지와 삶을 왕은 이미 다 확신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밀어줍니다. 그건 사람 아닥사스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닥사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닥사스 자체에게는 그 하나님과 에스라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관계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에스라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황이에요. 옛날 그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도 그랬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에스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왕의 모습, 왕이 보내주신 조서를 통해서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만 갖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넉넉히 증거할 수 있는 삶을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믿는다면은 칭찬과 신임을 얻도록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신임할 수 있었던 것,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나? 그거는 그 에스라에게 있어야 나타난 겸손과 성실함이에요. 이건 뭐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왜냐? 왕이 이렇게까지 할 때는 왜 저 사람이 왕이 이렇게 이 에스라를 이렇게 두말 없이 아니 그 백성들까지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나라 돌아갈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배려를 했는가?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예? 그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에스라로 인하여서 되어진 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그 평상시에 이전에 왕과 또 왕의 모든 그 왕의 행정에 그리고 왕의 정치 권력 안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과 성실로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든지 어느 삶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사람, 늘 성실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세상 사람이라도 눈에 들게 해요. 아, 저 사람 쓸만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눠줄 김치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우리는 성실과 겸손을 행하고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내가 성실과 겸손히 행해도 결국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요. 아, 이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왕은 누구든 자원하는 사람은 곡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말을 해요. 이 조서 안에.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은 유대 땅,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보내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들의 편에 은금을 실려서 보내주겠다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 에스라를 돕습니다. 에스라를 돕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은금과 왕이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려를 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성실히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 두 번째는 믿어야 돼요. 어떤 도움을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섭리를 보고 감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냥 땡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게 26절, 26절, 7절, 8절까지 에스라의 화답,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왕의 호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용기와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건들 속에서 주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속에서 주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대박 났어. 운 좋았어. 어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행해지는 모든 일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노력으로 살면서 모든 것이 자기 탓에 모든 것이 되었다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에스라는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그 내용을 보면서 누구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건 속에서
어떤 일련의 이야기와 누구와의 만남이나 어떤 일에서 결과가 나타나서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들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그 에스라의 그 처절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이럴 때 하늘을 향해 말하디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지금도 1년 돌아가 이렇게 한 해를 회상해 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60, 70, 80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냥 그 고통스러운 슬픔과 아픔과 그다음 이별의 고통, 생을 이별하잖아요. 먼저 죽은 남편, 또 내 형제들이나 내 아는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또 여러 가지 난리통에서도 하나님이 생명 살려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와서 이제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몸으로 새벽기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여기까지 이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저도 보니까 하나씩 나이가 60 넘으니까요 누구 죽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야 이제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70 지나니까 또 떨궈지고 80대니까 또 떨궈지고 주변을 쑥 돌아보니까 뜨문 몇 명 없더래요. 네? 그러면서 그 굽이굽이 인생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니까 내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그때마다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머니를 통장을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쌓였냐, 이 돈이 뭐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00만 원 꺼내갖고 감사한 거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추수감사절 헌금 못해요. 이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감사한 마음이 진짜 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되어진 일에 되어졌다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에스라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손길을 보고 그걸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맺고 마치게요. 세상의 제국의 힘겨루기가 멈추지 않어요. 지금 맨날 당도 그렇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도 여당, 야당, 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정말 치열하게 전쟁처럼 싸우고요. 국제 정서도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시작한 이 관세 전쟁이 막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제국에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정의는 보이지 않고 폭력적인 힘의 논리만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갑자기 친구라도 서로 싸워야 될 때는 피 튀기게 싸우는 그런 현실이에요.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우리도 세상 사람들 방법처럼 우리 방법을 가지고 마음껏 해야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기다리겠냐. 이러면서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그런 게 고민이긴 하지만은 세상이 좋아지라는 언제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악한 곳에서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는 것을 네가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안 두셔요. 왜냐?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냐? 그런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신의 그 섭리를 따라 살겠다고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자신의 손길을 통하여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돼요. 뭐 남의 것도 어떻게 하지 아니라 내 신앙생활부터 잘하는 게 1차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하는 행동을 보신다. 내가 성실과 겸손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이다. 또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뚜렷이 쳐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고 찬미로 살아갈 뿐이에요. 섭리를 믿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고 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섭리를 믿는다면 겸손과 성실로 행하면서 주의 도움과 손길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과 세 가지 내가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문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세요. 그러면 전체가 다 요약이 됩니다. 섭리를 믿는다면 겸손과 성실로 행하면서 주의 도움과 손길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길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섭리를 믿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며 찬미로 살아갈 뿐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는 주의 백성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행하는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에스라처럼 겸손과 성실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겸손과 성실로 행하는 이 에스라를 통해 또한 그 에스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를 통해서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포로로에서 2차 귀환하면서 수많은 재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가 되게 하셨고, 또 백성들을 전적으로 계몽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2차에 귀환하는 백성들과 아주 같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그 모습들을 저들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후원하심,
필요한 모든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주의 그 섭리의 손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겸손과 성실과 또 하나님의 도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미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